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에 있는 스가랴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환상 이후에 그게 그냥 좋은 말로 어떤 좋은 미래를 향한 꿈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실현해 내실 것인가를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뜻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시고 그래서 주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일들 그것을 나타내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명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왕이 가신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길로 말미암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래서 17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회복, 잃어버린 에덴의 참된 회복을 종국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0장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풍성한 곡식과 9장 17절에 나온 그 풍성한 곡식과 그 새 포도주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 봄비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오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릴 때에 내려 주어야 하는 비가 이른 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비 이걸 늦은 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늦은 비는 추수하는 봄에 맞춰서 내려 주어야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는 비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비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가 그래도 좀 오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정말 다행인데 비가 며칠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 비가 막 오면 물이 안 빠져서 막 이렇게 거의 논처럼 물을 가두어 놓은 데처럼 이렇게 보면 잔디 위에 물이 막 한가득 이렇게 그대로 막 있어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땅은 그런 유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든지 그리고 추수를 할 때든지 비가 때 맞춰서 와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도 자주 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할 수 있겠죠.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는. 그런데 이것을 본문은 얘기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으로 상징되는 회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봄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하죠. 봄비가 올 시기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마 시기가 언제인 줄 알잖아요. 그죠? 지금 장마 때잖아요. 장마가 올 때, 장마 시즌이 올 때에 하나님께 그 장마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장마비는 올 건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반하고 인간이 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간이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이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죠? 그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말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요청하실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차라리 하나님이 천사를 데려다가 쓰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완성도 있게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정을 향한 일들을 이 역사 안에서 이루실 때에 어떤 일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눈은 때로는 우리들이 빠지는 함정처럼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들이 저도 빠진 오류가 뭡니까?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일에 함몰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때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노가다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도구로 써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창조와 섭리의 세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누리도록, 여러분과 제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어져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얻으며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것 하나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쩌다가 얻어걸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목자이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의지할 자라는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어떻겠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든 상황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은 기도 모임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영혼이 잠을 자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냉랭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 긍휼로 다가오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임마누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나에게 잘 누려지지 않고 동행함이 잘 체감되지 않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릴 때가 우리들의 삶에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숨을 쉬는데 잘 못 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에 영적인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자꾸만 우리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도 없어요. 기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적으로 징조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은 자꾸 그 징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거 전에 우리 목요일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할 만한 것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붙들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매일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신앙의 여정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수와 이 회복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2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회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수와 회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2절에.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여러분, 이 드라빔은 사람 모형처럼 생긴 이 가정 수호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대자하고 소자가 있습니다. 드라빔도. 그 소자가 어디에 나와요? 소자가 어디에 나와요? 그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데 그 라헬이 참 이뻤던 것 같은데 불신앙적인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추격을 하잖아요. 저놈의 새끼를 그렇게 도망간다고 막 쫓아가지고 다 좋다. 근데 드라빔 왜 갖고 가냐? 그래가지고 드라빔 찾으면 너네 이제 너네가 들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찾았는데 라헬이 그걸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깔고 앉아놓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를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소자 드라빔이에요. 소자 드라빔. 작은 드라빔. 대자도 나옵니다. 대자는 어디에 나와요? 그 다윗 이야기에서 나오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잡으라고 이 군인들을 보냈는데 미갈이 그걸 알고 다윗이 도망가게 하고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대자 드라빔을 침대에 누이고 염소 털로 이렇게 막 머리카락처럼 해놨잖아요. 위장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드라빔 대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빔에 이렇게 애걸복걸했을까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 집안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장자에게 줄까요? 차자에게 줄까요?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또 뭘 붙들었죠? 이 사람들이 복술자들의 거짓말, 복술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술자들이 누구냐면 이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왜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드라빔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2절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붙든 드라빔이 나의 존재와 미래와 나의 잘됨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아가서는 나에게 위로, 내 인생의 위로, 어디를 봐도 위로가 없는 내 인생에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드라빔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드라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내 손에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게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드라빔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세상이 다 말하는 것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드라빔 혹은 복술자들의 말이거든요.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말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 자식의 어떠한 잘됨, 재력, 학력,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류의 즐거움? 돈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드라빔이 가져다 주는 그런 류의 것들, 그것을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붙들고 사는 그 드라빔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드라빔이 약속하는 것들이 허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때마다 돈이 생기고 쌓이고 뭐 사고 편하게 살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드라빔은 자기 우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에게 평생을 들어서 비참하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드라빔을 붙들고 점쟁이들의 그럴듯한,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들에 현혹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헛된 위로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헛된 위로를 바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용서받았을 때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씀 앞에 서면 내 인생의 어떤 삶,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냈고 하는 것들이 다 나를 고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참견하는 것 같고 내 삶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번 주에 우리 아하스 왕, 지난주에 아하스 왕 보지 않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야 거대한 그 제단을 우리 예루살렘에도 만들어라 하고 딱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놋제단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약간 저 북쪽에 있는 구석으로 몰아서 버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놋제단 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다메섹의 신이든 아수르의 신이든 하나님 여호와 신이든 상관없이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놋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드라빔과 복술자들의 거짓말을 붙들고 위로를 얻으면서, 헛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여 인생의 여정을 그분 앞에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보다 일시적인 신앙의 감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아하스 왕이 다메섹 신전에 가서 그 거대한 제단을 보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감동스럽고 웅장한 이방신을 예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봐서 예루살렘의 그 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치 그와 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 예배에 가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혹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내 마음의 감정의 고향을 예배당에서 느끼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쿵쾅거리는 클럽이나 나이트나 콘서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고향과 흥분을 교회에서 느끼는 경험과 감정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보면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열렬하게 말씀 상중회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드라빔을 섬기며 복술자들의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가 쏠깃합니다. 어제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에 뭐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런데 자,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하면 벌써 눈이 돌아가. 별로 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위로.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위로할 게 있어요. 돈도 있고 뭐 자식들한테도 뭐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지. 뭐 나단이 똑똑하고 뭐 내 미래를 좀 챙겨줄 거야. 뭐 돈도 챙겨줄 거고 내 친척들 중에서 뭐 우리 누나나 뭐 우리 친척들이 좀 잘 살아. 아 그래 뒷배가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로.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생수가 넘치는 우물가에 있는데 목말라 죽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자기 생수라고 여기지 않고 사실은 돈도 자기 생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바라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참된 분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왜 견디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내 귀가 가려운 걸 견디지를 못해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 싫고 내 귀가 가려워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당장 나에게 눈에 보여주고 당장 어떻게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로또를 사면 될 것 같은 그 헛된 위로, 그 거짓말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그렇게 좇으면서 살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좇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헛개비를 잡는 것 같고 신기루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때론 이렇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끔 TV에 보면 이렇잖아요. 아, 내 일평생 이렇게 헛개비를 잡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름 깨달은 것도 있다.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뚱땅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마지막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면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야. 그 결국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이 뭐예요? 그 결국이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자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그러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원어로는 장막 말뚝을 뽑다.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이 양들이 그래서 유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장막 말뚝을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 사람들은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헤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고 막 여러 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과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두에게 다 각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 되게 포용력 있고 넓은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말 같지만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말은 그들이 결국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이리저리 또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아래 보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마저도 자기 롤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열왕기를 봤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목자는 그의 양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목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양들도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담왕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드라빈과 복술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도 자기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빈과 복술자들이 더 행행하고 백성들은 그래서 그걸로 막 쫓아가서 헛된 이론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더 인생들을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여 그것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무언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헛된 것들에서 비를 구합니다. 그 헛된 것들에서 회복을 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누림으로 자기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피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재미있게도 때로는 어쩌다가 뭘 딱 했는데 헛된 것을 딱 붙들고 의지했는데 순간 이게 진통제처럼 내 마음의 평안을 한 10분 줬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 그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기록되고 정리되었을 열왕기에 나타나는 악한 왕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볼수록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경건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직시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를요? 3절을 보면 목자들과 숫 염소들에게 노하시며 벌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과 이 숫 염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들을 돌볼 때 숫 염소가 뭐 인도를 하고 뿔로 치고 이러면서 이리저리 목자의 말을 통해서 마치 그 영국에서 양칠 때 보더컬리라는 개가 막 이리저리 하면서 양들을 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숫 염소인데, 이 목자들과 숫 염소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돌보신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돌보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죠? 목자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4절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의 기초석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셔서 그 백성들의 기초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뚝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이 유리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유리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장막 못을 뽑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처가 없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은 이제 더 이상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안전히 거하는 자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보내시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뚝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싸우는 활입니다. 활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왕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성막을 지탱하고 통치하는 말뚝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활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권세를 가진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5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대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곡식과 새 포도주, 참된 회복, 에덴의 회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열심히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가진 무기로 무언가를 싸우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공고하고 칩 없는 양들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거짓이라도 내 마음에 속삭여 감동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지불할 마음이 있는 거짓된 위로와 소망에 익숙한 자들, 때로는 목자 없는 삶에 익숙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참된 목자를 주시고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전쟁을 행하시는 분, 용사와 전사로서 원수를 짓밟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되어진 분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예언되어진, 그래서 이미 구약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거룩한 전사, 거룩한 용사인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나타났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곧 이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회복의 땅,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참된 목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분은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전쟁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켜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무기와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라.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시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여리고 성의 승리를 이미 받은 자로 알고 여리고 성의 전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취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도록 주어졌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내 삶대로 그냥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 돼.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돼. 그러한 이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도록 주어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드라빈과 복술자들의 말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속꿉장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들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자세, 여러분의 그 모든 존재와 방식을 통해 그분을 믿고 의지함이 그래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의 어떠하심으로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의 음성을 따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이 드라빔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가, 복술자들의 거짓말에 목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우상으로 모셨고 자기를 위한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의 신의존적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 앞에 뭘 들고 나갔어요? 사무엘 시대에 뭘 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 이 성경만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거룩한 전쟁이라면서 들고 나갔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분의 인재를 거두셔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공고한 자들이라 해도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절이 말하는 대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래 숨겨진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5절 이하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그 백성들 앞에 나서는 말탄 자들, 드라빔과 복술자와 거짓 위로로 무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5절 중반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탱하며 다스리시는 말뚝이신 그리스도,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리스도,
우리 앞서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시죠? 그분이 오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 그에게서 나온 참된 목자이시죠? 그분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려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상에 계시는 그분의 인재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 살게 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주셔서 참된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목도하게 하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드라빈과 거짓 술사들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정말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이 허락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허락하고 있는 허탄한 것,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의지하려고 하는 드라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복술자들의 그럴듯한 미래에 대한 관측과 그러한 유의 거짓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놓고 그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그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삶의 자리를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낯을 그래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내가 아침에 저녁에는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요나처럼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서 매일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매일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에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구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을 들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긍휼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자리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참된 목자만을 의지함으로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붙들려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거기에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회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허탄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참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분에게서만 오는 줄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만족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때로는 오늘도 여전히 헛된 것들을 자꾸만 여러 가지를 붙들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그때서야 누리게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탁하고 무릎 꿇을 때에,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매일같이 먹는 밥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탁하며 바라볼 때에 전혀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커지게 되는 거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단하게 명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고 하셨죠. 1절에 보면.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분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줄 거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까? 중간에 보면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소낙비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 8장에서 나오는 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8절에서 비는 어떤 비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비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지하로 땅에 쏟아져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비 말입니다. 그 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붙들었던 드라빈과 복술자와 말탄 자들을 다 덮어버리는 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중에 방주를 지으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참된 회복을 주는 비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참 생명을 주는 비입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그분이 거룩한 전쟁을 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 공고에 처한 우리들을 준마로 칭해 주시는 비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참된 목자로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덮는 홍수 가운데의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히 보호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쫄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자 되려고 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들에 길들여지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 라는 것에 길들여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그분에게 목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없이 주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양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준마로 우리들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의 영이 도우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인도함으로 천상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도 소원하고 그분께 의지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모하는 그분을 참된 목자로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교회적인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